이집트의 서양 미술사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긴 사자의 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심판의 방에 이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는 심판관 오시리스 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죄가 없으면 오시리스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재판은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재는데,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놓고 다른 한쪽은 마트라고 하는 여신의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죽은 자의 심장과 깃털을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무거운지. 이때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가 많다고 판단을 해서 옆에 이제 괴물이 지키고 있다가 그 심장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웁니다. 저 뒤쪽에 입이 악어처럼 생겨 보이는 암무트라고 하는 괴물이 그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 치우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우면 혹은 같으면 그 영혼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런 내용을 두루마리 책이나 피라미드의 벽면에 새겨서 죽은 자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사자의 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심장을 저울에 달게 된다면 과연 깃털보다 가벼울 수 있을까? 아마도 모두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이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미 저울 위에 놓인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울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걸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는 방식으로 저울이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인생을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영광을 누리던 인생을 수렁에 빠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볼 것은 이걸 이제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쪽에는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는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면서 급상승하게 돼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분인나는 그동안 한나를 조롱하던 자기 입을 민망해하면서 쇠약해져 갑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저울을 달아보시고 행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울분의 세월을 보내던 한나와 교만한 말을 쏟아내던 이 분인나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비교되고 있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두 가문. 이 두 집안이 오래전부터 저울질되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집안이란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가문이랑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의 가문이에요. 엘가나와 엘리의 두 가문이 저울질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대상 6장 34절에 사무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등등 해서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조상인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번째 고핫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깁니다.
이 레위의 아들 고핫 자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이름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방금에도 말씀드렸던 고라. 이 고라는 아론의 사촌지간이에요. 아론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제인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형제이고 그 다음에 고라가 사촌지간. 그런데 고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의 선동으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니까 고라가 배가 아팠던 겁니다.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니들이 뭔데 지금 대장질 하느냐고 막 따지고 있습니다. 고라는 처음부터 아론과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딴지를 걸고 한 번도 곱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곁에서 가장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고라였는데 누구보다도 심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딴지를 걸고 편가르기를 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결국 르우벤 자손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로 나가서 고라가 내가 우두머리 할래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종적을 감춥니다. 잊혀진 사람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민족을 대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고라는 웃기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사람이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입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한평생 같이 살아온 장로, 같이 고생을 하고 신뢰가 쌓인 사람이 그가 지도자가 돼서 이끈다고 해도 따라갈 똥말똥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은 그동안 민족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사람입니다. 고라는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지도자를 세운다면 내가 돼야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왕노릇한단 말이냐. 당신이 뭔데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당신은 뭔데 대제사장이 되느냐. 이게 불만이었던 겁니다. 듣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네가 분향을 해라. 네가 고라에게 네가 분향을 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분향을 받으시면 네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다음 날 고라가 의기양양해서 의관을 다 갖추고 비단 옷을 쫙 베이고 자기를 따르는 이 사람들 250명 추종자들을 대동해서 막 도열을 해서 아주 막 그냥 좋은 의식을 갖추는 것처럼 해서 분향을 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막에 서던 그때 장막에 이제 분향을 하려고 딱 섰는데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쫙쫙 갈라지더니 고라가 거기에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갈라져서 고라를 집어삼킨 겁니다. 그의 죄가 무거웠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높이던 고라의 일당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라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반란자 고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고라가 반역을 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고라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고라의 아들들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욕먹고 살았겠죠, 한평생 동안.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쟤네들이 고라의 아들들이라는 꼬리표를 한평생 달고 살았을 거예요. 그것도 옆집, 앞집, 옆집, 뒷집 다 장막치고 가까이서 다닥다닥 붙어 사는 그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서 고라의 자녀들, 아들들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쟤네들이 고라의 아들들이래. 아니 그때 안 죽었나 봐 같이. 막 그러면서 옆에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한 고라의 가문은 그날 이후 조용히 군중 속에 묻혀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의 나는 아들이고 누구의 자손인지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렇게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야 했던 가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여기저기에 이제 흩어져서 자기 살 곳만 정해지는 거예요. 자기 살 곳만 자기가 알아서 터를 잡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간 곳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한때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난을 받았으나 오랜 세월 그 자손들은 신실한 예배자로 신앙을 이어갑니다. 바로 그 고라의 후손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가나이고 그 아들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날의 반역자, 패가 망신한 그 집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들어갔던 그 가문이었던 겁니다. 엘가나가 그래서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엘가나가 절기 때마다 매년 실로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사시대에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럼에도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잊지 않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던 한 가정이 있었으니 그 가정이 바로 고라의 후손 엘가나의 가문이었던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몰락한 가문이 되었을지언정 그 가정의 예배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저 우리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예배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잃어버린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사시대에 바로 그런 엘가나의 집안을 찾아내셨고 그 가정에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진토에 버려진 가문, 오랜 세월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과 조롱을 견뎌야 했던 그 몰락한 가문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고라의 자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셨고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일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아주 버려진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동안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살려주실 수 있고 회복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라의 가문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실로의 제사장이던 엘리의 가문은 어떨까? 엘리의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엘리는 그 옛날 고라가 대적했던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4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는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불 잘못 갖다 드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두 가문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두 가문. 아론 이후에. 그런데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가문 중에 이다말 가문이 제사장 직분에서 퇴출이 되고 엘르아살 가문만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까지는 두 가문이 같이 제사장 직분을 맡다가 솔로몬이 왕이 될 무렵에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무렵에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솔로몬을 지지했고 이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대적자 아도니아를 편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두 가문의 편이 갈린 거예요. 아도니아로 갈 건가 아니면 솔로몬 편 들 건가. 결국에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그 아비아달을 숙청해버리고 자기를 지지했던 제사장 사독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는 사독 가문만 그 이후에 자손들만 대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매더라.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의 자손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 직분을 계승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 오면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엘리의 가문의 조상들은 부동의 제사장직이라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제사장 직분을 맡으니까요.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직분이다 보니까 나태해진 겁니다.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져 간 겁니다. 이 자리는 부동의 직분이야.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권위의 자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그 안일한 믿음이 그들을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급기야 엘리의 가문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환시켜다가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3살 갈고리를 가져다가 소치나 가마에 삶고 있는 고기를 이제 쿡쿡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찔려보다가 거기서 걸려 나온 고기를 가져오고 했다는 겁니다. 짐승의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가슴과 뒷다리살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맨날 가슴과 뒷다리만 먹다 보니까 이게 좀 퍽퍽했던 모양이지, 야,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다른 부위가 좀 먹고 싶다, 그러면서 다른 부위가, 이제 고기가 원래 부위마다 씹는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은 목살이고 내일은 갈비살이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꾀를 낸 겁니다.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뒷다리살 찌른다고 찔렀는데 다른 부위가 이제 걸려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이왕에 건져 올린 거 오늘은 그냥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고기를 삶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나서 이제 이걸 나누게 되는 건데 다 마무리되고 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사환을 보내서 생고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는 말은 제사 절차에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런데도 홈리와 비누아스는 사환을 보내서 오늘은 구워 먹고 싶으니까 생고기 가져오라고 억지를 부렸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러 온 백성이 이를 지켜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제사장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끊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고기를 끊어서. 그러니까 백성이 붙드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 원하시면 나중에 마음대로 가셔도 좋은데 그래도 기름이라도 먼저 태우고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달고 다른 제사장의 종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뭐 안 줘? 그럼 제사가 뭐고 없어? 그러면서 이거 막 다시 가지고 가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아?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제물을 바치러 온 백성들은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겠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포에도 반항하지 못하고 순순히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깨끗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욕심을 냈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날고기를 가져가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무슨 제사? 직업이 그냥 제사장이다 보니 짐승 잡아다가 제사 드리는 게 내 권한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성경은 이들의 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깔보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22절에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해집니다. 엘리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타이르기도 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야, 니들 소문 다 났더라야. 그런데도 아들들은, 제사장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는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성경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사무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1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 욕을 하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책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래도 사무엘은 잘 자라고 있어. 그래도 사무엘은 잘 자라고 있어.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의 가문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의 무게가 더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사역을 대체할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멸시하던 소년과는 달리 어릴 적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소년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 조끼를 말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요, 금색, 청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색을 넣은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진 화려한 옷이에요. 에봇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박아서 번쩍번쩍하고 의리의리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에봇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화려한 제사장의 에봇이 아니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마포 에봇. 이 세마포는 말을 말합니다. 마로 된 거. 그 마로 된 조끼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엘리가 입던 그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에봇과는 달리 소년 사무엘은 세마포로 지은 조끼 에봇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제사장의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로 지은 어린 아이의 에봇이 그들의 사역, 그들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중에 종교 지도자로 이름을 날리던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렇게 수렁에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의 가문은 그렇게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직은 대를 이어서 맡게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자자손손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이어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가 가벼워졌습니다. 예배가 가벼워졌습니다. 가까이에서 습관처럼 직업으로 늘 형식이 되어서 예배하고 제사하다 보니까 가벼워졌습니다. 어차피 제사장은 다른 집안이 아니고 우리가 맡을 일이기 때문에 대충 제사를 드려도 때로는 욕심 좀 부려도 때로는 교만해도 어차피 제사장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 아니라고 나태했던 겁니다. 나를 대신할 자가 누구겠냐는 이런 교만으로 그들의 자리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저울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의 직분, 흔들리지 않는 자리, 나는 막 살아도,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내 자리, 내 위치,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을 병들게 했고 그들의 죄의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이 무거워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본의 백년 우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년 우동 국물이 100년 간다는 얘기. 그 조상들이,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국물이 오랜 세월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국물을 끓여 놓고 그걸 이제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지도록 조금씩 덜어서 새로 끓이는 국물에 그걸 이제 이전에 해놓은 국물을 계속해서 그날 그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100년 동안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대대로. 하루하루 맛을 잃을까 봐 그들은 염려합니다. 하루하루 맛이 달라질까 봐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어제의 맛이 달라진 거 아니야? 아버지가 끓였던 그 우동 맛과 틀려지는 것은 아닐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언제 달라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언제 변질될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직분 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이 정도 되고 또 나는 이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정도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고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우동 국물 맛처럼 할아버지의 그 국물 맛처럼 그것이 달라질까 오늘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오늘도 긴장한 가운데에 바뀌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영적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태 신앙생활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나는 30년 했고 40년 했고 그런 명분이 오늘의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고 지금 나는 어떻게 깨어 있고 내 신앙의 맛이 잃을까 봐 고민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에 오늘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살아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고 변함없을 것 같은 내 삶의 자리가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무거운 죄가 깃털처럼 가벼워졌지만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이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과 교만한 태도를 갖는 순간 우리의 저울은 움직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을 우리 저울의 눈금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